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에게 말하노니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래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전 장인에게 말하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작가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의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가 가족과 만났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내용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너무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여지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가족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분리되어서 가족과 헤어져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럼 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는가? 그렇죠? 왜 헤어지게 되었는가?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말해요. 그의 아내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이 함께 했었는데 모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가족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해봅니다. 왜 모세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고 왜 가족을 그가 스스로 돌려보내야만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만약에 제 가족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제 아내와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나를 몰라줘도, 아내가 당신 밖에 없어. 당신 잘하고 있어.
그러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인데 왜 모세는 그 가족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단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자,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7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셨나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24절.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놓고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26절부터 쭉 보면 아들들을 모세가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 채로 떠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서 모세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급하게 아들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다.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결국 피를 보게 하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당신 때문에 내가 피 봤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왜 진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약간 이러한 원망을 담아서 아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짐작해 보건대 가족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이 유일해요. 모세와 가족의 사건은. 그러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만 애굽에 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고, 그리고 모세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결단을 하고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던 가족이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장인으로 인하여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만남의 가족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제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2절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러니까 아들들보다 아내를 먼저 소개합니다. 아내를 더 굉장히 강조해요. 아내가 돌아왔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즉, 모세의 연약함과 시보라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족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세 혼자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이르렀을 때 그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다시.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19장 1절입니다. 이렇게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3개월이 되던 첫째 날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3개월이 되는 첫째 날이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3개월이 되던 첫째 날로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3개월이 되는 첫째 날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일을 머무르다가 3일째에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3일을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쯤에 그 말씀을 받는 그쯤에 모세의 아내가 모세에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7절이라고 해요. 출애굽한 지 7주간이 지난 날에 말씀을 받았다.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77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77절이요. 신약으로 가면 오순절로 같은 의미로 77절이 곧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요?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는 뜻이 77절이고 50일째가 되는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두 절기는 똑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때 모세의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77절쯤에 돌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모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흩어져야만 했던 모세의 아내가 함께 해야 했던 아내가 가족이 7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날에 돌아왔어요. 이것은 곧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신부인 교회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의 아내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동일한 날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날짜를 자세히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날에 모세의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던 날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모세의 아내가 돌아옴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아내가 어떤 사건 이후에 돌아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건 이후에 모세의 아내가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 특별히 모세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이 아말렉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배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말씀과 기도로 그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의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기도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을 사모하고 악한 권세를 대적하면서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두려움에 지지 않고 기도하여서 결국은 그 기도의 승리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이 메시지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족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큰 승리 뒤에 모세의 아내가 돌아온 것처럼, 모세의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승리 뒤에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이다.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사단의 결박에 매여 있었던 영혼들이 또 나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 나의 연약함으로 혹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가족이, 그래서 사단의 결박에 아직은 매여 있었던 그 가족이 이 영적인 승리 뒤에 결박이 풀어져서 오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 영혼의 구원과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새 아이가 있는데, 한 번씩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아이네가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몸조리를 하러 이제 장모님 살아계실 때였죠. 친정으로 보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함께 하지 못했는데, 몸조리가 끝나고 이제 아내가 아이들과 돌아오는 날이 기차역으로 이제 마중을 갑니다. 얼마나 예쁜지, 어, 어,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모세도 얼마나 가족을 만나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몇백만 명의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누구한테 나누지도 못하고. 그 고독한 시간을 혼자 보낸 모세가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의 장인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모세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렇죠.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자시다. 이제 확실히 내가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지금 이드로가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내 사위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들을 직접 장인에게 나눴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만이 신이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그는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 장로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 요즘 교회 다니 후에 얼굴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 보니까. 그 교회 다니기 전에 당신 좀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내 안에 빛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빛을 누군가는 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빛을 비추려면 내 안에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은혜의 빛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광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봐달라 광고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을 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은혜의 빛을 주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빛을 누군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은혜의 빛을 비추이는 사명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생명이 다시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12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렸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제물은 단수로 되어 있고 희생제물들을 복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희생제물이 여러분 뭐냐면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로 드렸어요. 왜요? 왜 복수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부족한 마음이,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소를 5마리 드려도 부족해 보이고 6마리 드려도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제물들을 희생 제물들로 다 드린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을 지금까지 섬겼었구나. 자신의 그런 죄가 너무너무 커 보여서 희생 제물들을 힘을 다해 드린 것입니다. 번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만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다른 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아무나 드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과 이드로와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이드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 이드로를 어떻게 소개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으로 소개하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겼던 이드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바뀌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빠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 했던 우리 앞에 그런 명함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니까 이드로가 모세와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혹시 화목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더 화목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하나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가져와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모세도 점점 지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겠죠. 모세 한번 얼굴 보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며칠을 기다려야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세워서 작은 문제들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어려운 문제들만 당신이 해결해 주면 서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장인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온전해진 거예요. 그 주 안에서 하나 된 장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기에 그 장인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한 몸을 온전히 굳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특히 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세워갈 때 그 작은 것,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장인이 뭘 알아요? 장인이 뭐 알아요?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뭐 알아요? 이렇게 무시했다면 모세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장인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장인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몸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네. 나보다 서로를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서로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굳게 세워져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